어제 낙엽이 막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바바리트 코트를 좀 입고 좀 폼을 잡고 시몬 그대로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냐면 오늘이 입동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할 때에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입동이란 말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입동 때 날씨를 보면 그 겨울 날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입동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겨울은 괜찮을 것 같다. 작년만큼 춥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눈이 안 오기를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보면서 갑자기 좀 시인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하도 오랜만에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시를 평소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시를 한 구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시 제목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대로 떨어진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 입 낙엽으로 떨어질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 입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 입 낙엽으로 썩어 다시 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엽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되면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이 웅크려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괜히 마음이 처연해지고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살지 못했나?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올 가을은 제가 많이 가을을 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저 낙엽을 어떻게 치울까? 하도 뒷뜰이 넓어서 치워도 끝이 없고 어젯밤에 치웠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다 내려져 있어서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마지막 가서 치우랴. 하지만 옆에 집에서는 자꾸 치우니까 마음도 이상해지고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좀 마음이 추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들은 무대노 배를 타고 또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이제 항구를 지나면서 그레데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풍랑망란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만난 풍랑 이야기인데, 이 요나가 만난 풍랑은 내 자신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만나는 풍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요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삶을 살다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계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교훈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이 만난 풍랑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경험하고 인간의 경험을 우선수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바다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바다가 어떤 곳인지 그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발할 때에 선장에게 지금 출발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가십시오. 그런데 이 바울의 처지가 선장의 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처지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누구보다도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해서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틀이 아닌 일주일이 아닌 14일간을 그들을 헤매는 그런 그야말로 죽음의 초죽음에 이른 급박한 상황에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14일째 되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야,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14일째 되는 날, 그날 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3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일째 되는 저녁에,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13일째 되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배를 구원하겠다. 결국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종일토록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까? 좋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다 두려워할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되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저히 교통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힌 자리에서 기가 막힌 상황으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감히 밖에 나가서 운전하기 힘듭니다. 특히 뉴저지는 밤에 운전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상황.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내가 그 사건을 만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언제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13일 동안 그 배에 있는 276명 함께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과연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276명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수들입니다. 그들은 불평이 분명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 앞에서 그야말로 죽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소망이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자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는 자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하느냐? 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 아무도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기도에 이렇게 있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뉴저지 연합장로교를 바라볼 때마다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니까, 성도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있는 사람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그 정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무슨 사명을 가졌습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의 배에 탄 276명을 구원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로 말미암아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절과 의논합니다. 만약에 50명이, 만약에 45명이, 만약에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에 10명이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할 작정합니다. 그런데 19장 39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롯을 구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다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소돔성에 멸망당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탄 276명 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와, 대제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76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도 바울을 그 배에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니까 이 뉴저지 연합장애를 축복해야 되겠다. 누구를 생각하니까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다. 누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기왕이면 뉴저지 연합장로교를 생각하니까 뉴저지 뉴욕이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뉴욕의 모든 속한 교회들이 함께 부흥되고 축복받는 교회. 누구 때문에요? 뉴저지 연합장로교를 생각하니까. 뉴저지 연합장로교에 속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런 하나님 사명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과테말라 복음화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인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가서 복음을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내는 선교사, 그다음에 참여하는 선교사, 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셨느냐. 25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36,000 이상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되리라. 믿고 나가면 어떤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물불 가리지 아니고 다가오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진정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MBC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한 실험한 장면인데 밥을 지어가지고 두 병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그래서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고, 한쪽병에는 짜증나, 귀찮아 이런 저주의 말을 한 달 동안 씨름했습니다. 한 달 후에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한 병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짜증나 하는 병은 여러분 보시대로 시커멓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죽지만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말 속에 그 사람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런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의 공식이 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늘 우리는 말씀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아직도 내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없나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 단기선교에 김문교 장로님이 가십니다. 우리 김문교 장로님 아슬아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교 가실 때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살아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괜찮습니까?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 선교 갑니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빌리그램 전도단에 우리 한국 시각장애인 김스위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윅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자라다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어떤 한 분 만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까지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빌리그램 전도단에 들어가서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 다니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데 그분은 나에게 저 멀리 100m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물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계단입니다. 계단을 조심하십시오. 한 발 내에 믿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내일, 이틀, 2년 후에, 20년 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발 한 발 나를 믿고 내밀면 돼. 그 말씀 내밀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빌리건의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 다니면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습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발을 내밀 때마다 한 발만 내밀어 그러면 괜찮아.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비록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로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14일 동안 세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믿고 순종하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